쌓았더라.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오늘도 보면 맨 마지막 절에 아브라함이 제단 쌓고 있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축복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예물드리며 또 주님을 경배하였던 그런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크게 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올바른 선택의 원리입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지요. 매일 우리가 좋든 혹은 싫든 혹은 내가 인식을 하고 있든 혹은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하든 간에 우리는 매일 많은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하여서 선택하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행과 불행이 서로 판가름 납니다. 잘 선택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고 잘못 선택하면 그 잘못된 결과를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한 선택의 그 결과물을 다른 사람들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고유한 능력을 주셨고 존엄함을 주셨고 또 우리가 했던 그러한 여러 가지 선택들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또 그의 조카 롯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상황들을 우리가 함께 상고합니다. 아주 중요한 삶의 결정이 그 눈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과 롯이 선택하였던 그 선택은 아브라함과 롯의 인생을 아주 완벽하게 갈라놓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서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었고 롯은 그 롯의 선택의 결과로 말미암아 재앙과 죽음의 결과를 빚게 됩니다. 순간의 결정이 자신들의 인생을 때로는 행복으로 축복으로 또 혹은 때로는 자신의 인생을 저주와 심판으로 이끌어가는 결과를 빚었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올바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바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올바른 선택의 원리 첫째,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다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느냐가 우리의 삶의 선택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해요. 우리는 보통 선택을 할 때 어떤 선택을 하죠? 여기는 100만 원 주는데 여기는 150만 원 줘. 그럼 어디로 가요? 150만 원 주는 데 가요. 다른 거 아무 이유 없어. 그렇죠? 돈 많이 주는 데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데의 기준이 우리는 물질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나에게 얼마나 많은 물질이 생기느냐가 첫 번째 우선순위가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기 이 롯은 아브라함 삼촌에게부터 선택권을 부여받았죠. 그리고 곧바로 뭘 했어요? 내가 어느 땅을 선택해야 할까? 곧바로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 그래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바라본즉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그냥 한번 둘러보는 것이 아닙니다. 면밀하게 조사하여서 그 소돔 땅이 다른 어떤 땅보다 비옥하다라는 것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 롯이 바라보았던 그 요단 지역, 거기에는 물이 넉넉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표현대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보기가 좋았으면은 그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넉넉함과 풍족함이 있었겠습니까? 또 표현을 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애굽 땅은 불과 얼마 전에 아브라함과 롯이 기근을 만나서 가나안 땅의 기근을 만났다가 피한 데가 어디예요? 먹고 살려고 피한 데가 애굽 땅이었단 말이에요. 애굽 땅은 나일강이 있었고 많은 물들이 있었고 또 먹일 수 있는 많은 목초들이 있었고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롯이 바라보았던 그 요단 지역, 이것을 바라보니 처럼 넉넉하고 아름다운 그런 환경, 천혜의 자원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롯이 무언가를 결정할 때 결정하고 있는 가치관이었고, 롯이 판단을 할 때 판단을 하는 안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롯의 선택, 이 롯의 결정에는 별로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어찌 보면 이 롯이 하고 있는 이 판단은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거의 대다수의 현대인들이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인생을 슬기롭게 살아가는 삶의 표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도대체 이 롯이 판단하고 롯이 결정하였던 그 선택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롯은 세상은 보고 또 비옥한 땅은 보았는데 롯이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난 30년 동안 자신을 사랑으로 키워줬던 아버지 같은 아브라함도 자신의 판단과 결정을 하는데 하나도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저 눈을 들어 나한테 기회가 왔구나. 눈을 들어서 바라보니 이 땅이 더 좋네. 여기 살만하네. 내가 여기다가 살림을 차려서 여기다 기업을 일구어서 내가 풍족하게 내가 한번 남 보라는 듯이 성공해야지. 그 생각밖에 머릿속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물질적인 풍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실제로 그랬고요. 옳다구나. 내가 여기를 취해야 되겠다 하고 요단 지역을 취합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롯에게 주었고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 중요한 단서가 하나 보이는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예산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그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 안 떠났을까요? 지난번에 한번 자기 생각대로 떠났다가 크게 낭패를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거스려서 하나님의 뜻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판단대로 이렇게 더 이상 살면 고생하지 하며 깨달은 바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같은 실수를 두 번 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지금은 당장 어떤 땅이에요? 살기가 힘든 땅이에요. 그리고 기근도 자주 찾아오는 땅입니다. 그곳에서 살려고 하면 고난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그것을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끈기가 필요한 땅입니다. 그런데 결코 그 땅은 버릴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그 땅은 결코 떠날 수가 없는 땅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너 거기가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이다 라고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자리, 아브라함이 서 있는 그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주셨고 내가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에 그 말씀 붙들고 아브라함은 다른 곳을 떠나지 않았다 말씀합니다. 롯은 무엇을 가지고 판단을 했어요? 세상의 조건, 세상의 물질, 그것이 자기 판단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어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였습니다. 이것이 이 아브라함과 롯을 결정적으로 완벽하게 갈라놓는 삶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은 것이고 롯은 저주를 받아 멸망의 자리에까지 빠져들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살아가는 삶에 순간순간 결정해야 되는 삶의 결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어서 여러분 결정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 결정을 할 때에 그 결정의 기준이 무엇이고 그 결정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하나님과 계산해야 합니다. 물질적인 욕망에 따라서 혹은 세상의 출세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인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삶의 순간순간 때로는 작은 결정들도 있고 또 때로는 중요한 인생의 큰 결정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삶의 결정들을 할 때에 세상의 기준, 물질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매 순간 바른 선택하여서 오늘 아브라함이 받으셨던 그 하늘의 복의 축복을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받고 또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올바른 선택의 원리. 바른 선택을 위해서는요, 죄의 자리를 거부해야 합니다. 지난주도 죄 짓지 말자란 얘기는 우리가 상고했던 것 같아요. 이제 롯이 잘못된 선택을 했던 그 결정적인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면 그것은 이 죄에 대하여서 너무나 쉽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3절 보시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는 제가 생각을 했던 것은, 묵상한 내용은 뭐냐면, 과연 아브라함이나 이 롯이 소돔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저는 묵상을 해보았어요. 근데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하고 또 본문 말씀을, 상황을 아무리 묵상을 해도 이 롯과 아브라함은 그 소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악한 행실을 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요, 롯이 선택한 그 도시가 어떤 성격의 도시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그리고 지금 방금 읽었던 13절에서는 소돔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악하고 큰 죄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는 말 그대로 죄악이 꽃을 피우고 있는 동네였습니다. 롯이 선택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 이 요단 지역은 물도 많이 있었고 많은 나무들도 있었고 또 많은 먹을 것들이 있었지만, 그것과 아울러서 그만한 양의 죄가 있었고 불법이 있었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싫어하는 많은 악행들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요즘은 쓰레기통이 아파트 같은 데서 살면은 잘 구비가 되어져서 쓰레기통에서 냄새 나는 일이 별로 없지만은, 옛날에는 70년대 80년대 이때만 해도 집집마다 쓰레기통 세멘트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담아두면 여름 같은 때 구데기가 끓고 파리들이 날라오고 또 그 음식물 썩은 악취들이 냄새가 진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그 내면을 들여다보니 겉으로는 화려하고 아주 번창한 그러한 세상이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니 거기는 구더기가 들끓고 냄새가 나고 욕창이 나고 정말 더러움에 더 이상 함께 거하지 못할 죄악들이 관영한 곳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롯은 그 드넓은 초원, 자신의 가축들을 먹일 수 있는 드넓은 초원은 바라보았어요. 또 물이 많이 있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비옥한 땅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감추어져 있던 그 죄악의 어두운 그림자를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을 하면 보지 못한 게 아니라 보고도 애써 못 본 척하며 판단하고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롯이 자신의 인생을 멸망으로 이끌어 가게 되어지는 두 번째 중대한 잘못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비옥한 땅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좀 땅이 한 평도 없는데 한 평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근데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보장을 그렇게 못 해주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돈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을 결정해주고 물질의 풍요함이 우리 인생의 행복에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 그러면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잘라서 돈 많은 사람 1번 누구, 2번 누구, 3번 누구, 이래서 쭉 행복의 그 순위가 나열돼야 되겠죠. 근데 어디 인생이 그럽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 봤어요?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무슨 항공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알량한 돈 때문에 서로 형제지간에 싸우고 고소하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을 할 때에 물질이 많으면은 그것이 내 인생을 행복해 줄 거야 라고 이 롯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옥한 땅이라고 하더라도 그 땅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실현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오히려 축복의 땅이 아니라 축복의 물질이 아니라 저주의 땅이 되어지고 저주의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되고 맙니다. 그 탐욕의 끝은 멸망이고 사망입니다. 사실 이 롯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롯은 소돔과 그 고모라의 그 아름다운 비옥한 땅만 바라보고 그 화려함 속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알고 있었다라면 거기 가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롯이 처음부터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영적인 타락과 죄악을 알고 있었지만은 그 죄를 보지 않고 그 땅의 비옥함만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을 과대평가합니다. 아유, 목사님, 그거 좀 그래도 제가 마음 잘 지키고 제가 열심히 살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면 그 환경, 그 좀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환경 제가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어요. 네, 극복 안 돼요. 극복한 사람 제가 못 봤어요. 있는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환경적인 동물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환경적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들과 어떤 환경들과 관계를 맺어 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믿음 좋고 신앙 좋고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들과 내 인생을 만들어 가면 거기에 어울려서 내 인생도 멋있어지고 정직해지고 아름다워져 가는 거예요. 내가 조금 눈 감고 대충 살고 그냥 주머니 돈 쌈짓돈 되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면 그게 당연한 줄 알고 나도 모르게 그 죄악과 더러움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소돔성을 사랑했던 롯은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문자 그대로 어떻게 해요? 멸망합니다. 완전히 폭삭망합니다. 쌓아놓은 그 모든 재산들이 유황불에 다 사라집니다. 앞으로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그 소돔 땅에 남겨두었던 그 재물과 그 좋았던 것들의 미련을 두었던 자신의 아내는 거기에 집착하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마는 결과를 빚습니다. 재앙이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다 무너지고 나서 훗날 롯이 자신의 늙음악한 인생에 술이 취합니다. 그 부끄러운 채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자신의 친 두 딸과 불륜의 관계를 근친상간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이를 낳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이스라엘과 수천 년 동안 민족과 민족 간의 갈등과 싸움과 분쟁의 원인이 되었던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돈이 다 똑같은 돈이 아닙니다.
어떤 돈은 돈 10,000원이라고 해도 그 돈이 값어치가 있는 것이고 좋은 의미가 있고 귀한 돈일 수도 있지만은 어떤 돈은 돈이 1,000,000원이 되고 1억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돈 10,000원의 가치도 못 갖는 그런 돈일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 인생을 결코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보장이 되지 못합니다. 시편 31편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좋아하지 말라.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전할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죄악 가운데 사는, 그래서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사람들을 하지 말고 성경의 말씀처럼 오직 너희를 무겁게 만드는 모든 죄악들을 내 삶에서 벗어 던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성결하고 정직하고 죄짓지 않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진정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가 무겁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똑같은 죄도 1번 짓고 2번 짓고 10번 짓고 100번 짓다 보면 이거 하나님도 이 정도쯤은 이해해 주시겠지. 죄가 내 삶 속에 들어온 죄를 어떤 사람은 이만한 죄도 그것을 가슴 아파하고 통회하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데 매일같이 눈덩이만한 바위덩어리만한 그런 죄들을 매일같이 지으면서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거야. 이거 다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어? 여러분이 그렇게 산다고 인생이 그런 거라고 애둘러 말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죄가 무겁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나 말하는 사람은 이미 그 영혼이 죽었거나 최소한 마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죽은 송장에다가 아무리 무거운 바위돌을 올려놔 보세요. 그거 아플까요? 안 죽어봐서 모르겠지만 별로 아픈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마비가 왔어요. 몸에 신경이 다 끊어졌어요. 거기 뜨거운 걸로 갖다 댄다고 해서 그 뜨거움을 느낄까요?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내 앞에 찾아왔는데 그것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늘 새로워지고 늘 경성하여서 새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인생이라는 건 그런 거야 하면서 그 죄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다라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마비가 왔거나 내 영혼이 죽어 있거나 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른 선택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죄의 자리, 죄의 자리는 거부할 때도 있지만 죄의 자리는 떠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는 거예요. 그게 죄를 이기는 아주 중요한 성경적 원리입니다. 후라이팬에 손바닥 위에다 올려놓고 내가 이 후라이팬 내가 믿음으로 이 뜨거운 거 참겠어. 그거 미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후라이팬의 뜨거움을 없애려면 어떻게 돼요? 손바닥 훅 빼야지. 그래야지 그 삶에 다시 새로움을 경험하고 안전함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죄의 자리에 그대로 가서 앉아 있어. 나는 믿음으로 찬송하며 기도하면서 이 후라이팬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겠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라고 하면 얼른 손을 빼는 거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이라면 얼른 그것을 걷어들이는 거고, 그래서 의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내 삶의 모든 죄의 모습들을 그
모양이라도 벗어버려서 오늘 하나님이 이끄시는 참된 축복의 삶,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올바른 선택은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여기 14절에 먼저 제일 앞에 나와 있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라는 말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여기 한번 우리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그냥 단순히 삼촌과 조카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롯은 어렸을 때 아버지를 잃었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상태는 어때요? 지금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늦은 나이까지 아들을 갖지 못해서 마치 아들 대신으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수양 아들 삼은 것처럼 혹은 옛날에 왜 자녀들을 못 낳으면은 큰 아들이나 뭐 막내 동생이나 자녀를 줬잖아요. 그래서 키운 것처럼 이렇게 혈육과도 같은 가까운 사이로 살아갔던 관계가 이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입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안 좋았을 거예요. 마음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저 괘씸한 놈 이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심한 외로움과 상실감을 느끼면서 지금 지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바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신다고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심한 고통과 삶의 인간적인 배신과 아픔과 여러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안 찾아오면 좋겠는데 찾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하고 사랑의 목소리를 담아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또 하나 주목할 표현이 있어요. 14절 후반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 있는 곳에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라는 표현이 있죠.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 그 자리는 지금 어떤 자리일까요? 황량한 황무지 같은 자리예요. 하나뿐인 피부치가 자신을 멀리하고 떠나간 자리이기도 합니다.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 자리입니다. 여기 이 아브라함이 있는 이 자리, 너 있는 자리, 그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별로 희망이 없어 보이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너 있는 그 자리, 절망의 자리, 희망이 상실된 자리, 외로움이 가득 차 있는 그 자리, 실패와 허무함의 감정이 가득 차 있는 그 자리에, 그 너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옛날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요즘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눈을 들어 이거 얼마나 강조하고 싶었는지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너 있는 자리는 혹 생계를 매일 걱정해야 할 극심한 가난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고치기 어려운 질병의 자리가 우리의 너 있는 자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우리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처럼 찾아오는 이별의 자리, 관계의 아픔의 자리가 너 있는 자리일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이 아브라함과 같이 삶의 고독과 절망과 슬픔과 실패의 자리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너 있는 그 자리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해서 괴로웠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한나가 처해 있었던 그 있는 자리에서 이 한나는 성전에 찾아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나오미 기억나십니까? 네. 나오미 남편이 죽었어요. 두 아들도 순서대로 차례차례 죽었어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한 인생으로 놓고 보면 이 나오미 같이 그 불쌍하고 또 애달픈 그런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슬픔과 역경과 환난의 그 자리, 그 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구합니다. 시어머니를 쫓아, 시어머님이 믿는 그 하나님을 쫓아 순종의 길을 떠나갑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 있는 그 자리에서 고난과 역경과 슬픔과 눈물의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 그래요? 눈을 들어라. 여러분 눈을 드세요.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Lift up your eyes.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라. From where you are. 내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 주신 비전이 보입니다.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거 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비전을 쫓아 사는 선택을 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동서남북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하늘의 비전을 깨닫게 됩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약속을 주세요. 하나는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내 자신을 많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바라보며 다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축복할 뿐만이 아니라 그 후대까지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그 가정을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 구절을 보고요, 존 웨슬리라고 하는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온 세상은 동서남북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온 세상은 나의 교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온 세상은 나의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바꾼다라면. 그리고 이 존 웨슬레가 꿈꾸었던 그 이후 250년 만에 전 세계에 약 6억 명 정도가 되는 감리교 교인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불과 250년 만에요. 몇 명이요? 6억 명이요.
이게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쓰시는 축복의 능력입니다.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 중에 마포삼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서 당시 부통령으로 임명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마포삼열 선교사님에게 비전을 줍니다. 그 비전은 아시아에 있는 조그만 고요한 나라 조선 땅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 들어와서 자신의 삶을 헌신합니다. 그 헌신과 사랑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페닉 선교사, 침례교회 첫 번째 선교사는 페닉 선교사님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분은 130년 전에 젊은 나이에 배낭 하나 메고 보찜 하나 메고 온 산을 돌아다니며 우리나라의 외지들을 돌아다니며 예수의 사랑과 복음을 전했어요. 그 결과 130년이 지난 후에 지금 한국의 침례 교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 은혜로 믿음 생활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여러분은 무엇이 보이십니까? 저는 주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울려 퍼지며 모든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의 순간이 보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먼저 믿게 하시고 사명 주시는 주님의 뜻 바라보고 열방을 향한 이 비전 품고 날마다 사명자로서의 삶, 소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은 무언가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롯의 인생을 살 것인지 혹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 것인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선택해 줄 수는 없습니다. 또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선택해 줄 수도 없습니다. 혹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선택해 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그 우리가 했던 그 결정으로 우리의 행과 불행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했던 그 결정, 우리가 했던 그 판단, 우리가 했던 그 행동, 그것을 가지고 우리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 직고하며 계산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물질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 주신 이 비전, 온 세계 땅끝까지 주의 사랑과 은혜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내 한평생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내 젊음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내 물질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내 생명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나를 들어 주의 영광 드러내 주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들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라가 힘들고 개인의 기업이 힘들고 개인의 경제가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필요한 양식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어려울 때 주님 의지하며 또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내어놓고 믿음이 더 한 걸음 진보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주님 삼아 주옵소서. 11조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을 주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성경의 약속의 말씀처럼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그 기업을 축복하시고 또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물질에 마르지 아니하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로 더욱더 큰 주의 영광 나타내는 복된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오매 주님 우리의 예물들 다 받아주시고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 영광 위하여 복음 위하여 땅끝까지 주의 사랑과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사명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직장의 어려움으로 또 일태 어려움으로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 찾아가 주셔서 주님 그 길을 평탄케 하여 주시고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크고 작은 선택의 순간순간에 물질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바라보며 죄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또한 주님 신 비전 바라보며 바른 선택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그리고 사랑동산교회와 또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속에 승리하시다가 우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